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반복되는 행위의 모습의 연속이 아니라 오늘 예배는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익숙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이 자리의 예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보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우리 안에 체질된 습관처럼 생각도 습관이 생기며 생각도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보이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발견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저자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거든요. 참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생각은 하는데 갈대는 언제나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생각은 하지만 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바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사고하는 기능, 즉 생각하는 힘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자유의지라 합니다. 인류는 사고하고 생각하는 기능으로 위대한 문명과 문화를 일궈왔습니다. 생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만이 가능하며 영혼이 있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생각을 주셨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인간은 결국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한 5시간 지나면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며 피의 언약을 새겨 주셨거든요. 인간은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을 사용합니다. 생각은 선택과 판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생각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틀린 생각은 오판을 하게 되고 결국 실패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틀린지 바른지, 나의 생각이 지금 실패될 생각인지 성공할 생각인지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아니면은 인류애적인 그 생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틀린 생각을 가지면 틀린 결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요, 독서를 할 때요, 굉장히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요, 분명히 활자가 써 있기 때문에 그 활자를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특별히 되뇌에서는요, 사고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글쓴이가, 저자가 무슨 뜻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요, 깊이 있는 사고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각종 언론이나 매체, 유튜브나 쇼츠 또는 TV를 보게 되면은 이 생각이 굉장히 얕아집니다. 왜냐? 이미 벌써 매체에서 컨텐츠가요, 서론, 본론, 결론과 이미 그 해야 될 투두 리스트까지요 다 결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주니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처럼 생각의 깊이와 생각의 옅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각이 곧 우리의 수준이요, 생각이 곧 우리의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수준이며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결국 생각은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틀린 생각은 틀린 응답을 가져오고 훌륭한 생각은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으로 존재하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각은 말로,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뭔가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면은 야, 좀 생각 좀 하고 말 좀 해라, 생각 좀 하고 행동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그릇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늘 틀린 생각을 하며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죽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결국 요셉을 팔아 넘겼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야곱에게 요셉의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하고요,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여주거든요. 결국 요셉은요, 팔려가서 노예로 끌려가게 됐지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었고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통해 애굽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훗날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의 요셉 앞에서 두려워할 때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처럼 요셉이요, 생각을 바꾸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응답이 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쉽게 생각은 바뀌는 게 아니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3절부터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3절 말씀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헬라어에는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허황된 생각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가 들어오면서 마음과 생각이 거짓이 되고 허황된 생각과 허무한 생각과
특별히 망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불신앙적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상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감정들, 또 내가 이해할 수 없었지 그냥 무작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이것들이요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요 겹겹이 쌓여진 상처가 결국 나를 불신앙으로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라는 지도자와 함께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낮에는요 섭씨 40도가 넘어가고요, 새벽에는요 영하 10도 15도까지 떨어지는 그 사명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결국 광야길을 걸으면서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그 환경에 부딪히니까 뭐합니까? 애굽에서 구원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끝없이 하나님께 계속 대적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하기까지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몸은 출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생각은요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이요 각인뿔이 체질되니까 몸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포로 속국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한 생각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서 복음적으로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분이기에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훌륭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훌륭한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줄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말씀의 컨트롤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컨트롤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데 그 인도해 주는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저 멀리 놀러 간다고 했을 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비게이션입니다.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치면은 이 내비게이션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앞에 전방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의 말을 다 무시하고 가버리게 되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곳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도착하지 않고 결국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컨트롤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선택과 판단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는 순간요 그 말씀의 판단을 하는 순간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잎이 푸르며 열매가 끊임없이 맺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절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은 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성령께서 내 생각을 컨트롤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가장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 생각의 생각을 또, 그 생각이 또 생각을 또 하다 보면은 결국 원래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2004년도에 있었던 강미정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왜냐? 지나간 일이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내용을 얘기하면은 그 사건 하고 생각이 나실 겁니다. 2004년도에 어떤 여자분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안 그래도 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또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고소득을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야, 너 여행하면서 한번 돈도 한번 벌어볼래? 무슨 일인데 그런 일이 있어? 저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원석이 있는데 그 원석을 배달만 해줘도 4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심지어는 왕복 비행기 값도 무료야. 너 한번 알바 안 해볼래? 그 말을 듣고요, 아는 지인을 통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온 원석이 아니라 마약을 나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프랑스에서 잡히게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요,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감옥으로 입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영화를 전두연이라는 배우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로 나온 적이 있었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아니 그때 당시에 판단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돈이었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도 할지 않겠지만은 그 순간에 내 생각이에요. 돈이라는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있으니까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서 결국은요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단순 가담이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지만은 뭐 외교부의 안일한 대처와 또 무지했던 그 모습으로 결국 2년형을 선고받고 결국 살고 나온 그런 스토리 얘기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안전하게만 지키시겠다 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영국의 논리학자였던 그 윌리엄 오컴이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이 많으면 생각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요,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우리 사과 농장에서요, 무엇을 하면은 이제 젓갈을 하거든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합니까? 아주 앙상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가을 되면요 가지치기를 해야죠. 실한 나무가, 실한 열매가,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가 나거든요. 이처럼요, 여러분들이요 생각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오직 이 복음이 내 삶에 성취되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치기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은요, 혼자서 마음속에 별의별 소설을 다 씁니다. 혼자서 희노애락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잘 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염려할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염려할 거리가 늘 항상 있다니까요. 작년에도 염려했고요, 재작년에도 염려했고요, 올해도 염려하고요, 내년에도 또 염려합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내가 다 응답하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요즘에는 이 말을 신의 한 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잘 됐을 때 야 그게 참 신의 한 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우 옵션을 주고 선택하라 한 적이 없이 신의 한 수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한번 경우의 수를 얘기해 볼까요? 자, 만약에요 그 강을 요단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합니다. 뗏목이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광야에 있겠습니까? 없죠. 아니 남자만요 60만이고요 같이 함께 나온 사람이 300만인데 그 사람들을 다 태울 만한 배를 어디서 사옵니까? 돈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경우 인간의 사람이 가지는 경우의 수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의 한 수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으라 그대로 했을 때 그 요단 강물을요 마른 땅과 같이 걸어 나올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난 줄 확신합니다. 이거는요 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요 그냥 다 덮어두고 무조건 하나님 믿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한 수가 있다니까요. 그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은 단순하고 초보적입니다. 하지만 어른의 생각은요 성숙하며 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 중직자가 또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수준을 생각하면 당연히 교회도 잘 될 수가 없고 집도 잘 될 수가 없겠죠. 모세가요 마지막 그 가나안 땅 입성을 두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12명의 정탐꾼을 딱 불렀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선출해서요 가나안 정탐에 파송을 했는데요 그들이요 가나안 땅을 가가지고요 싹 스캔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에 뭐라는 거예요. 아 모세 안 됩니다. 거기 가니까요 그들의 키가 2m 3m고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12명에 10명이면요 80%가 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지자면 그들의 논리가 맞거든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요 대성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또 그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랍니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배경으로는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불신앙의 생각을 가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셈을 마감했으며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란 후대들과 렘넌트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대단한 게 한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았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높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면 됩니다. 그거를 품으면 됩니다. 문제를 만나시거든 여러분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바로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라고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지혜롭고 또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왜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러셨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부족한 거 알고요 그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며 절대 여러분들을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마음은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결국 지혜로운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우리의 마음 그릇에 말씀이 담기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른 게 담겨져 있는데요, 원망, 불평, 시비, 갈등, 어떤 응답이 나오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거든요. 구멍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단물과 쓴물을 다 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결국 내 안에 불신앙의 쓴물을 내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생각으로 그 믿음의 샘물을 내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판단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영적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은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시간이며 바꾸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로 드려진 자로 예배를 통해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성도라는 말은 성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성스럽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계속 불신앙에 서왔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꾸 내 뜻을 자꾸 앞세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아버지를 떠나 보낸 그 조카 룻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조카 룻을 같이 데려간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그게 참 나쁜 행동이 아니잖아요. 조카 룻이 혼자가 있고요, 또 이 룻을 챙기고 내가 이들과 함께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또 함께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네, 이 얘기는요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요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목욕탕 안 가봤습니까? 어떤 목욕탕에 가면 꼭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귀중품은 어디예요? 네, 주인에게, 카운터에 맡기라고 합니다. 카운터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요 절대 그 목욕탕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을요, 아니 여러분 돈을요 뭐 집에다 그냥 막 놔둡니까? 안 하잖아요. 왜 은행 갖다 놓습니까? 은행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귀한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가 있는데 누구에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요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요 뭐 했습니까? 조카 롯을 데려가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심지어는요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밥 구걸하러 애굽 땅에 갔다가요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왜요? 아내가 아마 이뻤던 것 같아요. 그 왕이요, 야 누구냐 하니까요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기잖아요. 또 뭐 했습니까?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믿지 못하니까요 사라의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도 저 이스라엘과 중동의 싸움에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끝없이 고통과 고난이 계속 물밀듯 밀려옵니다. 하지만요 이 아브라함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이 그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들,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시고 이 땅을 축복하는 방법이시며 이 땅을 하나님이 역사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요, 부탁드립니다. 친구를 사귈 때요,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인생의 방향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많은 친구들이요, 내 인생에 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어려울 때만 도움을 주는 게 친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은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인생 방향이 통하는 친구라면 평생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 많은 응답들을 주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 오사카에 갑니다. 단순하게 여행 관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선교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또 두 귀로, 두 손으로, 두 발로 확인하러 선교 현장에 갑니다. 감사하게도 그 현장에는 우리 선교사님이요, 그 일에 먼저 앞장서서 먼저 망대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 말씀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지난주 아니죠, 이번 주 수요일 날요,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냐? 저에게요, 하나님 주시는 이런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저 김해공항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김해에 있는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요,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때 우리 후대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오는데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부탁 안 했는데 그 분이 먼저, 제 친구지만 연락 와서 우리 후대들이 너무 중요한 현장에 갔다 오기 때문에 식사로서 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난 지 벌써 22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제게 막 이것저것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포럼, 기도의 포럼. 저 역시도요, 그 가정을 두고 그 모든 삶을 보면서 말씀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요, 바라보는 것이 통하니까요, 뭐가 되냐? 평생 주신 만남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요, 많은 친구를 사귀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친구를 사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사건 앞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결하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 사건,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내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나한테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당황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고등어 뒤집듯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뜻을 가지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결국 일정한 뜻을 문제, 사건, 일을 통해 이루시며 그 선하시고 일정한 뜻을 언제요?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종과 강단을 통해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일정하고 선한 뜻을 찾아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무조건 응답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자꾸 내세우니까 자꾸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요,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요, 제가 소대장으로 있으면서요, 그 군대 오고 입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요, 이게 분류가 돼요. 딱 오자마자 그래, 이왕 온 거 내가 한번 빡시게 내가 훈련받고 내가 이게 좀 달라져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한 100명 중에서 한 70명 정도가 그래요. 그래서요, 자기가 원래 못했던 것도요 막 최선을 다하고 하면서 성적들이 개조가 되거든요. 그런데요, 30% 정도는요, 그 군 생활을 하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왜 지금 내가 왜 군인이고, 나는 아직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제대할 때까지도요 그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아무런 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시다.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내 뜻대로 구하잖아요. 내가 맞는 줄 알고요.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보입니다. 네, 적으십시오. 제가 빈칸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왜 적었냐? 각인시키려고요.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세상이 바뀌어도요 나는 안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요, 세상이 안 바뀌어도요 내가 바뀌니까요 다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생각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과 주실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게 아침에 이게 쭉 그 우리 성도님들 차량 운행을요 쭉 하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앞에 나와서요 그 예배에 나오시려고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제요, 제가 어제 그 안동에 와서 동자가 동력동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를동이에요. 어를동. 얼마나 춥던지요. 어제 저녁 때 자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요 머리끝까지 쓰고 잤거든요. 사실은요, 왜 이렇게 추울까 했는데 하여튼 보통 동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막 성도님들 그 추운데도 그 밖에 나와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마음에, 야 그래, 우리 저 성도님들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일찍 준비하고 나왔어요.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아니까요, 제게는요 그 차량 운행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제게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면요 응답이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시간이요, 내가 왜 운전해야 돼, 내가 왜 그 시간에 가가지고 나도 할 거 많은데 하면 있잖아요, 제게는 그 시간이요 골고다의 언덕이에요. 아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왜 나한테만, 왜 교회를 내가 다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잖아요. 여러분 받은 응답을 세월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요. 따라합시다. 응답을 보면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응답을 보면 따라가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요,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응답 오면 가만히 있고요, 응답이 안 오면요 그거 다른 거 따라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였다, 확신했다, 뭐 하면 됩니까? 생명 걸고 쫓아가면 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 다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건 기도밖에 없고요, 할 거는요 하나님의 일에 따라가는 일에 생명길로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2026년 이제 시작됐습니다. 벌써 이제 카운트다운 마치 모래시계처럼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